여러분과 나눌 말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생명을 선택하라. 원래 말씀은 생명을 선택하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 제목을 너무 긴 것 같아서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시키고 출애굽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이게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창세기에 처음에 사람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하나님을 경외함이 떨어지고 인류가 번성해지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지식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게 희귀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아담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들은 삶이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 땅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 재난, 질병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결코 사람을 통해서만 하시지 직접적으로 우리의 이 땅을 간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이 땅은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규칙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이 땅에 대한 통치의 모든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데 특별히 거듭난 사람들, 교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이 땅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하나님은 교회에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온전케 하고 하는 그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뭘 요구하셨냐면 나를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복과 저주 중에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즉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개별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한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결국은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나중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모두가 즐거운 건 아닐 겁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후에 목숨을 걸고 달려나가서 도피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은 어떨까요? 신약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자신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이 만났던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제쳐두고 마을에 가서 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거했던 거라사 광인, 이 미친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옷을 갈아입고 예수님 발자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이나 38절, 39절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착취했던 모든 돈을 갚겠다고 그리고 선한 일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을 통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러 갈 때에 그 가운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 내시가 세례를 받고 그것이 이집트의 기독교로 곱티라고 그러죠. 곱티 종교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은 분명히 변화되게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생명의 증거, 나는 거듭났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일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 결과로 영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열매들이 그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변화와 회심과 성령 세례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그리스도인이 선택하는 것과 그 결정의 결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옳은 것을 선택하라. 그리고 옳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동생을 어떻게 해요? 살인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잘못된 선택이죠. 여러분, 삼손은 데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이 또한 좋은 선택이 아니었죠. 여러분,
선지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원수를 살려두기로 한 사울 왕의 결정 역시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는 구약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했다가 그가 결국은 근심하며 떠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데마와 함께 바울은 데마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결국은 데마가 그 둘 사역이 갈라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데마가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선택이죠.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선택이 뭘까요? 우리가 건강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노력 없이도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선택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이 땅에서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완벽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온전한 은사를 누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온전함은 구원과 평화와 조화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개념과 신약의 구원의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함을 일컬어서 거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가 구별됐다라는 거잖아요. 그 구별된 구원의 거룩의 개념은 치유와 온전함과 거룩함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이 나중에 죄로 말미암아 분리됐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보다 더 나은 것이 연합입니다. 연합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든 교회든 이 사회든 간에 연합은 건강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자꾸 해체되는 쪽으로 가요. 가정이 해체되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서 부부가 연합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자 남자 혹은 홀로 사는 것을 즐기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없으면 비난과 수치심과 신뢰 부족을 통해서 분열을 가져온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분리된 우리를 다시 연합하듯이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 중에 하나는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괴로움보다 더 나은 선택이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용서를 하면 치유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어떤 영상에서 한 자매가 심각한 위험에 걸렸어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아요. 그러다가 문득 어느 집회에 가게 됐는데 그 집회에서 아픈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 그 자매가 나갔어요. 그 강사가 치유를 하려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위험이 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지식의 말씀을 따라서 자매에게 치유 기도를 하지 않고 물어봤어요. 혹시 누구를 심하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한참 생각을 해보더니 아내가 나의 직장 생활에서 나를 굉장히 힘들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강사가 그 질병은 그 미움으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강사가 치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용서하지 않음을 통해서 미워함을 통해서 들어왔던 어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이 자매는 이제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에 너무 배고파서 근처에 식당 가서 음식점 가서 헐레벌떡 맛있게 먹었는데 전혀 배가 아프지 않았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움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몸까지 아프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실제적인 선택입니다.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기반을 두면 그 다음에 그 용서로 인해서 믿음의 영적 행위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는 상처되어 있는 사건을 잊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뇌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언할 때, 용서할 것을 결정할 때, 그 상처를 숨은 그 기억이 나더라도 불구하고 단절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고통이 없이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 삶을 회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쓴뿌리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지나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현재형으로 내 삶을 망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가져와서 현재화시키는 게 상처거든요. 상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쓴뿌리인데 이것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가져온다라는 것은 낭떠러지에서 누군가를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낭떠러지 끝에서 누군가를 지키다가 그와 함께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들은 옛날에 모퉁이도 선교 이삭 목사님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데요. 이분이 북한에 가서 지하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한 가지 물어봤어요. 김일성이 밉지 않느냐. 당신들이 이렇게 죽이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는데 김일성이 밉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성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성경에 미워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용서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이 성결, 거룩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성결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이요,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셋이 합해서 거대한 영적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육신적인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타락한 다음에 살았던 방식, 몸이 우리의 혼과 연합해서 만들어낸 삶의 방식, 이 방식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영적인 하나님의 삶으로 가는 것을 회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식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것인가 육신적인 것인가? 대부분 육신적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지 않은 이상은 지속적으로 육신적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이 방식은 믿음의 방식으로밖에는 다른 방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보다 크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세력과 달리 영적 능력으로 이 문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거룩함을 강조하고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려는 이 어둠의 세력을 거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추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요, 거룩한 성전이요, 또한 회복된 에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으로 연합된 하나님 나라고요. 이 나라가 우리의 혼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고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나의 영이 내 생각을 따라서 몸으로 나타내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이미 우리는 온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전함이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이 가득해지면 그 말씀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46절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온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표현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본성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것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자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이 뭘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주 안에서 그것을 선택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면했던 바울의 서신은 본인이 심각한 상황에 부딪혀 있으면서도 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오랜 세월의 직장 생활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일찍 퇴직을 했어요. 퇴직하고 많은 돈을 모았어요. 퇴직금도 있고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그것을 일순간에 날려버렸어요. 코인에 빠져서. 그리고 이 코인에 빠져서 돈을 날려버리고 나서 그는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리고 집에서 컴컴하게 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살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었는가라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소유한 것으로 기쁨을 여기지 않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여기게 된다면 그 근원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 풍요로운 사회에 살지만 이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이 풍요로움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근심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분이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는 자의 삶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선생이요,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왕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낮아지셔서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기꺼이 대화와 수건을 가져오셔서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자를 섬길 때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의 선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상처보다 더 나은 자유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하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초자연적이고 혹은 자연적인 두 영역에서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초자연적인 영역, 즉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하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두 영역을 동시에 살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보이는 이 현실의 두 영역을 동시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이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에 있는 그 나라의 것을 이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훈련을 잘 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지 않았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 것을 따라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에 이 세대를 본받았던 그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늘에 이룬 것을 이 땅에다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보이지 않는 나, 이 영의 영역에 참된 연합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마음이 변화시켜서 인정하고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아브람과 롯입니다. 이 두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잘 보십시오. 롯은 이 조카 롯은 모세 앞에서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사람보다 산물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된 가나안 대신에 소돔 변두리에 있는 소돔 변두리에 잘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롯은 자신에게 유산으로 주어진 우물을 다시 깊게 파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물을 추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세라고 그랬나요? 잘못 말했네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영원한 거처에 살기보다 임시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시를 찾았고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런 창세기 26장 18절에 그가 언제 내릴지도 모르는 비를 의지해서 마른 우물을 의존하는 대신에 집안의 원수들이 메꿔버린 오래된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그 지방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삶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됐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이미 선택했다면 그것을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속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서 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유산의 그 풍성함을
계속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게 뭐지? 여러분, 하늘에서 이룬 게 뭘까요? 내가 하늘 나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산이 하늘의 것이요. 그것이 에덴의 풍성함이라면 그 풍성함이 이 땅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먼저 인정하십시오. 현재 눈에 보이는 현재 환경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영으로서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삶에 나타나도록 해서 고백하여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온전하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자녀라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존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건강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의 이해를 더해 주시고 보는 것을 따라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